코로나 팬데믹 중에 있는 요즘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돌파 감염입니다. 정해진 백신 접종 횟수를 마치고 2주간의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감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사람이 면역이 형성되는 14일이 경과한 후에 양성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바로 돌파 감염입니다. 기존 백신을 우회하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 최종 접종자가 새로운 감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감염 사례가 지금 발표되고 있고, 물론 전체 접종자 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감염내과 의사의 글을 제가 봤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돌파 감염은 코로나 팬데믹인 현재 주로 백신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원래는 세균 혹은 곰팡이 감염에 주로 사용되던 용어였다.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돌파 감염이라는 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건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잡으라고 만든 백신이지만 열이면 열 다 통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100% 방어하는 완벽한 백신은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항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지만 그 항체가 바이러스의 영향력을 완벽하게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삶에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원치 않은 상황들이 은혜의 영향력을 가로막는 항체가 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감사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즉, 그럼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돌파 감염만 발생 가능한 일이 아니고 돌파 감사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돌파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되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돌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버거운 심정이지만 돌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망되고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돌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감사가 가로막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돌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가로막는 항체를 돌파하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심지어 그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고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위원과 편집 주간을 역임했던 고 안병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가 태도는 어떤 사물과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몸가짐이자 감정적 경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가짐, 즉
마음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태도가 마음의 자세이고 몸의 자세이고 감정을 결정짓는 경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삶에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자세와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이 든 어르신들을 보면 허리가 꼿꼿한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허리가 굽은 분들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척추를 곧게 펴는 바른 자세로 생활했던 분들은 허리가 꼿꼿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허리가 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허리가 굽는 건 아닌 거지요. 생활의 조건이 가짐이라고 하는 자세가 바른 몸이라는 조건을 갖게 했다는 거지요. 물론 태도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동의 전 단계로서 행동을 좌우하고 결정합니다. 즉, 태도가 표현된 것이 행동입니다. 그런 태도의 결과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대인관계, 상황 판단과 대처, 사건 해결 등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태도는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연구 보고에 의하면 성적이 좋은 사람보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조건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보다 태도가, 자세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실까요?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과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대인관계가 원만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태도가 조건보다 더 중요합니다. 조건보다는 그 조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사건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사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 역시 조건이 아니고 태도입니다. 즉, 우리 삶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남부러운 조건을 갖고 있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가 바르다면 어떤 열악한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돌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그를 제지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고 보기를 원했던 그를 주님께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4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가 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곳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런 무슨 말이겠어요? 그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찬양했다는 걸까요? 당연히 감사했다는 거예요. 볼 수 없었던 그가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 광경을 봤던 많은 사람들 역시 바디메오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했다는 의미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디메오의 감사는 조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 어쩔 수 없이 근근히 구걸하면서 삶을 이어가야 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그런 인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남다른 태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없어서 볼 수 없었던 처지에 그가 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시각장애는 지금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었을 겁니다. 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만큼이나 내일도 암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이야. 그래서 바디메오였던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짓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리,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있진 않았을 겁니다. 웅성대고 수군대고 막 주님을 향해 뭐라도 외칠 수 있었고, 다니면서 서로 막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그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37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신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38절에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소리 지릅니다. 외칩니다. 물론 무리들은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39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더 크게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40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고,
그가 가까이 갔을 때 41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물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그는 시력이 없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력이 없어서 볼 수 없었을 뿐, 그는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시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앞을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그가 지금 앞은 보지 못한 채 듣고 말하고, 듣고 외치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이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었을 겁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 하여 본인이 직접 보고 갈 수 없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혼자 뛰어갈 수도 없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다른 도움이 없이는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는 못합니다.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는 못해도 놀라운 사실은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주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하게 자신은 보기를 원한다고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했던 겁니다. 없다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으로 시도했습니다.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도전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이 떠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면 그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눈을 뜨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예수님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을까? 눈이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군중을 해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눈이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래, 난 볼 수 없으니까 할 수도 없을 거야. 그랬다면 오늘의 이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볼 수 없다는 것보다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에 그는 집중했던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즉, 그런 중에도 그는 있는 것을 귀히 여겼습니다. 자기가 들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중에도 그는 있는 것을 감사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겼기 때문에 오늘 그는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태도입니다. 다르지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남다른 태도가 있다는 게 분명하지요? 열악한 조건에서도 분명히 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그의 태도가 그의 인생도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저절로 눈이 떠져서 감사했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남다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만 불평을 늘어놓고 살 때,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아하,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인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태도가 행동을 만들어내니까요. 물론 여러분, 없으니까 없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없다는 것만 인정하지 말고요, 있는 것도 좀 인정하세요. 없는 것 투성이니까 맨날 없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그러고 그러겠지요, 물론이요. 하지만 여러분, 없는 것만 찾지 말고요, 있는 거 찾으세요. 그래서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조건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태도를 바꿔서 감사하세요. 돌파 감사하십시오. 더 감사거리가 생길 테니까요.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태도를 갖고 여러분 돌파 감사하면은요,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테니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있는 거 찾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모처럼 집안을 대청소하거나 이사 갈 때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라도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물건들을 다 꺼내요. 그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그동안 그게 없었는데 보니까 집에 있었던 거예요. 사다 놓고도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잊어버리니까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다 꺼내면 아하, 그게 있었던 거지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요, 2개나 나올 때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었죠. 내가 못 찾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었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돌아가셔서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못 찾는 거예요. 있는 거 찾으세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있는 걸 찾는 건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 교수가 쓴 피터 드러커의 경영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만일 사람들의 강점이 아닌 약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경영자의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조직의 정신을 훼손시킨다.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 인생 경영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있는 것이 아닌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알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몰라요. 물론 때로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있는 걸 찾아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자신에게 있는 걸 찾지 못한다는 건 지금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 거죠. 즉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있는데 찾지 못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찾아보신 적은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거 찾으세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더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없는 것 탓하지 말고 이제는 있는 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돌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불평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못난 인생입니다. 오히려 없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있는 것에 집중하여 감사하고 소망하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그건 정말 잘난 인생입니다. 조건에 좌우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태도였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예요. 얼마든지 돌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6개월 동안의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없는 것에만 자꾸 마음이 뺏길 거예요. 아유,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지난 6개월이 우울하다고만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있는 것 찾아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있었던 거, 내가 할 수 있었던 거, 내가 해왔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그렇게 나를 돌보셨던 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안 되는 건 없어서가 아니에요. 태도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나머지 또 여러분 우리가 반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남은 6개월 동안은요, 있는 것 때문에 늘 감사하십시오. 있는 거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시각이 없다고 청각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볼 수 없다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부터 여러분 있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소중히 여기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돌파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있는 것보다 없는 거에 마음이 쏠리게 되는 걸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6살짜리 어린애가요, 아빠하고 이제 목욕탕에 같이 간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대야에 물을 떠놓고 거기에 막 발을 담고 이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내가 물 떠왔으니까 이걸로 세수하세요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아빠가 야, 그 발 담근 물로는 세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아이가 왜요? 물어본 거예요. 아빠가 답을 해요. 발 담근 물은 더러워서 안 돼. 그 이 아이가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야에 있던 물을 바닥으로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아이가 아빠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빠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아빠가 여러 사람들이 발과 함께 몸을 담그고 있는 탕 속에 앉아서 그 물로 얼굴에 흐르는 땀을 씻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고정관념 말입니다. 모순이에요. 이 고정관념이요, 우리를 제한되고 편협한 사고를 갖게 합니다.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건강하고 바른 태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버스나 배는 철로 위를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철로를 놓게 되면 달릴 수 있는 건 기차뿐이에요. 고정관념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없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걸까? 이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상대적 시각이에요. 상대적 시각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린 자꾸 없는 것에만 마음을 뺏겨요. 그런데 우린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절대적 시각을 가져야 돼요.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각각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절대적 시각 말입니다. 상대적 시각 말고 절대적 시각.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분명한 시각.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신 게 있어요.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근데 각각 다르게 주셨다고 하는 걸 보면 첫째, 안 주신 게 아니라 다르게 주셨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게 맞아요. 즉 내가 있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주셨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나에게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나에게 있는 게 그에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보면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만. 대개 경우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없는 거하고 그 사람한테 있는 거 가지고 비교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거 가지고 비교합니다. 상대적 시각은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각각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다르게 주셨지요. 그런 걸 보면 다르게 주셨다는 건 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전부 다 주신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게 있어요. 안 주신 게 아니라 다르게 주신 거고, 안 주신 게 아니라 다 주신 게 아닐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 상대적 시각,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내게도 주셨다. 내게도 주셨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각으로 바꾸세요. 더 이상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이 상대적 시각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거 찾아서 감사하세요. 괜히 상대적인 시각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불행한 인생 살지 마시라 말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이 있는 누군가를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내가 없어서,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그를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하고 동일하게 그 사람도 모든 걸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대적 시각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 절대적 시각이에요. 자, 이제 확실하니까 여러분 있는 거 찾으세요. 상대적 시각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깨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도 주셨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 찾으세요. 이제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시각으로 남과 비교해서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존중히 여기고 찾으세요. 시력이 없다고 청각도 없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한숨 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하게 하세요. 분명히 이 돌파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낼 겁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늘 없다고 말하고 늘 못한다고 말하면서 늘 원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환영 못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참 환경도 어렵고 형편도 어려운데 하여튼 뭐든지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좀 예를 들어 배운 게 모자라고 기술이 모자라도요, 내가 가르쳐서라도 곁에 두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요, 그냥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필요에 따라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명에 맞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도록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있는 걸 찾아서 그것을 감사하고 상황을 돌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고 있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신실하시니까 그나마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이젠 돌파 감사하세요. 조건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찬송가를 작사했던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94세를 살았는데요,
사실 태어난 지 8주 만에 실명을 하고 평생을 시각 장애인으로 삽니다.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자신의 실명을 불평하고 원망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맹인이라는 사실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 안에서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께 늘 감사했습니다. 비록 나에게 소중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실명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고 찬송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실명했기 때문에 영의 눈이 더욱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한 찬송가 말고도 우리가 모두가 많이 좋아하는 또 다른 35편의 찬송시뿐만 아니라 약 9천여 편의 찬송가 가사를 남긴 분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든지 돌파 감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돌파 감사를 통해서 오늘과 같은 기적적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돌파 감사,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고 할 수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태도로 돌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가 돌파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힘과 용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좀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37절을 보세요. 37절. 그들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래요.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고 38절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일입니까? 바디메오가 물었더니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지금 달라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은 당시에 이름과 함께 출신지를 부르는 관습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즉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근데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게 돼요.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했던 말입니다. 그걸 미루어 볼 때 나사렛은 당시에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이 유명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출신지라는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기이한 일이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에 대한 무시와 경멸적인 태도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바로 이 표현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르지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다는 건 바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의미였겠죠. 메시아가 오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로 이 표현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아,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바로 그분이 예언되어 있는 분이시다. 아,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 여러분 놀랍지요?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주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아하, 여러분 어떻게 돌파 감사가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조건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 그가 보지 못했던 그가 볼 수 있게 되었던 걸까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바로 주님에 대한 태도가 그의 삶의 태도를 바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그의 인생도 바꾸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KBS의 TV 책을 말하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 방영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었던 그 방송의 원작인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실화를 바탕으로 집필된 내용입니다. 명지라고 하는 16살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경포대에서 여름 휴가를 즐겁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고로 이 명지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요. 그래서 보조 다리 없이는 걷지 못하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명지보다는 덜했지만 명지의 아빠도 보조 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춘기를 보내면서 그런 자신의 신체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싫었다고 합니다.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위로가 되었던 사람은 오직 이 명지의 아빠뿐이었다고 그래요. 물론 엄마도 늘 관심을 갖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었지만 이 명지 입장에서는 자신과 똑같이 보조 다리를 의지해서 걸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가 늘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잘 알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느끼는 아픔을 똑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아빠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이 그러니까 길을 갈 때마다 명지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늘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녔대요. 어느 겨울엔가는 얼어붙은 땅 위를 걷다가 미끄러져서 온통이
얼굴 다 까진 채로 집에 돌아오기도 했답니다. 아빠 품에 안겨서 한없이 울면서 아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게 정말 싫어요. 그때마다 아빠는 아빠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사랑이야. 그걸 알고 아빠는 오히려 그들이 고맙기까지 하다. 명지야, 아빠가 너 곁에 있잖아. 조금만 더 견디자. 이렇게 늘 아빠가 그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빠의 사랑으로 명지는 그래도 무사히 사춘기를 잘 넘기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이제 대학 입학식 날이 되었다고 해요. 입학식을 아주 기쁘고 즐겁게 이제 마치고 그리고 학교를 나오는데 그들의 눈앞에서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한 꼬마가 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차도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먼저 발견했던 명지 아빠가 그 아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 아빠의 모습을 봤던 명지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빠가 보조다리 없이 아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무사히 그 아이를 구해내기는 했다고 해요. 명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면서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아빠! 그리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빠는 못 들은 척 그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옆에 있었던 엄마가 의외로 담담하게 명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명지야,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너도 언젠가는 알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아빠는 그때 그 사고를 통해서 팔만 다쳤지 다리를 다치진 않으셨어.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너 혼자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한 몸으로는 누구도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없다고 말이야. 명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명지야, 울지 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아빠는 견디지 못하셨을 거야. 불편한 몸으로 사시면서도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빠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모른다. 사실 이 명지 아빠는 자신의 딸을 위로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다친 건 아니었지만 일부러 보조 다리를 끼고 불편하게 생활을 했던 거였어요. 명지는 마음이 아픈 날이면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는데 그때마다 소리를 내어 운 것은 명지였지만 가슴으로 운 것은 명지의 아빠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셨으나 죽음의 권세에 매여 한평생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모양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 대신 죄인으로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분명하다면, 그분이 확실하다면,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조건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태도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돌파 감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기적적으로 변화시켜 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고 우리가 늘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우리 역시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돌파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안에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감사했을 때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돌파 감사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상황, 환경, 형편,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세요. 있는 걸 찾고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지켜내십시오.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마다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반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돌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감사거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라고 그 돌파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